할렐루야.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해보셔서 어색하시군요. 이런 것도 평소에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평소에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라 성탄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좌우 앞뒤 한번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자, 김치. 자, 김치. 자, 그리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웃으세요.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의 얼굴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요. 평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상입니다. 그냥 그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살아가시기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정말 민감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어땠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삶이 궁핍하고 공공하고 어려웠고 힘들고 괴로웠다. 그래서 그분이 참 나는 인상 오만상을 다 쓰고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얼굴에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라고 털어내시는 얼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정말 웃으셔야 돼요. 보통 사진을 찍으면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웃는 모습을 찍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정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색해하고, 아니 웃어 유나야, 웃어야지 오늘같이 좋은 날. 그래요. 거의 나 사진 잘못 나왔어. 이 사진이랑 보면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표정이 없는데 다르대요, 본인은. 그런데 거기에 미소만 조금 머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얼굴이 예뻐지는지 아십니까? 멋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이 웃지 않는데 어떤 날에 웃으실 겁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렇죠. 웃으시길 바랍니다. 박 집사님 웃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목해야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절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성탄절을 그냥 보냅니다. 성탄절은 인간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까지 낀 이 성탄절이니까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저 노는 날, 혹은 그저 쉬는 날. 그냥 말 그대로 외국 같은 데는 이미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없애버린 나라도 있죠. 그냥 홀리데이로 끝나는 날, 휴가, 노는 날, 쉬는 날, 이렇게 그냥 변모해 버렸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다르진 않아요. 가정의 부부라면은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즐겁게 보내고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자녀를 맡겨두고 해외다, 아니면은 휴양지다, 호텔이다, 문화생활이다,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분주해요. 또 주님은요, 고요한 밤, 그렇게 고요하게 오셨지만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은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그런 날이 아니죠. 성탄절은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매우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 세상 그 어디에도요, 자식이 태어나는데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자녀를 이 땅 위에 보내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자, 우리 임지은 성도님네 가정, 우리 아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죽을 줄 알고 보내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기쁨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다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 이 땅 위에 보낼 때 어땠어요?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은 기뻐하셨습니까? 감사했죠.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죽을 줄 알고 보내신 거죠.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무의미한 날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주 특별한 날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슬픈 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성탄절의 산타, 루돌프, 아니면은 그냥 선물, 연인들이라면 어디 가야 되는 날, 무엇인가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노는 날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아주 잘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날은 그냥 빨간 날이잖아. 쉬는 날이야. 이 주일에도 교회를 갔는데 성탄절까지 교회 가서 뭐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요, 이 주일에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주일의 예배가 메인 디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없었어요. 주일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구주, 메시아, 임마누엘, 구원할 자 모두가 다 동의어인데, 죄와 더불어 모든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 그리고 죄와 눈물에서 구원해 주실 주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셨다고요? 아니요. 그냥 우리라고 뭉뚱거리면서 나를 병폐적인 요소로 그렇게 숨기지 마세요. 우리 아니잖아요. 이런 3인칭이 아니라 뭡니까? 납니다, 나. 자, 누구를 위해 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역시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의 조예가 깊고요. 진짜 하나님을 참, 이 말씀 가운데 새벽에 짬이 있어요, 짬이. 그러니까. 자,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나셨죠. 왜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여기서 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사랑의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세상엔 결국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한번 보셨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요, 지금 그 시공사가, 아파트 시공사가요, 그냥 파산 신청 다 해버렸는데 돈을 받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그 세상. 어디 그것뿐입니까? 혐오가 일어나고요.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요.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요.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기아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뭐 지금도 연장선이긴 하지만 전염병도 계속 창궐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솔직히 보이십니까? 매일과 같이 살인과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는 이 세상.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도저히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부 사이에도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더군다나 가족도 그러한데 앞집 뒷집은 뭐 하겠습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지인이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때, 무엇인가 날마다 쫓기고 무엇인가 날마다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사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사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캄캄한 칠흑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그런 존재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어찌 보면은 과한 표현도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이고요, 제대로 본 현실을 직시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 삶에 보내주셨고, 또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바로 이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100% 사랑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말이 통하고 소통이 돼야 무엇인가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얼마 정도 통할까요? 많이 통하면 한 70%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어떤 의도인지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한 70% 정도 이해를 하고 알아듣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인생사 30%는 서로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60%, 50% 정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요,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요 100% 통하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100% 침투하셨고, 그 100% 침투하신 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100% 받아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교통교제하면서 사랑하셨던 거죠. 그렇게 100%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 그래서 그 대상인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사랑하셨던, 또 100% 사랑하시리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인 우리가 존재해야 할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만드신 게 바로 천지창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어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세상 그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죄 없이도 살아간다. 그렇게 선하다.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건 주변인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인간사에서 선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죄투성입니다. 죄투성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신 것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거죠. 대림절 4주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첫 번째 주에 설교를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름을 준비하고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다 라고 사실 죄의 주안점을 두고 4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대림절은요, 성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근거로 해야 되냐? 세례자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근거로 해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가 선포했었던 선포의 내용은 바로 회개였죠. 회개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공생애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선포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그에 걸맞는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4주 동안 계속 설파했던 게 그 죄의 근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셨냐고, 기억하고 살아가셨냐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쭤봤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죠. 여러분, 우리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예요,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어. 정령 죽어. 확실하게 죽어. 여러분, 죽는데 이 죽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됨을 의미하는데요. 이 죽음의 분리됨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도 하면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죄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분리된 증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분리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무조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담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930세예요, 성경은. 성경은 930세를 향수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육신, 썩어지는 죽음. 그리고 영은 어떻게 돼요? 육과 분리되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또 우리의 그 본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대단히 무섭지요. 그런데 이것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성탄절의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언어로 은혜다.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은혜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한번 서봤어요?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경배함으로, 곧 예배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던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본문 13절, 14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읽어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 목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송해요.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보면은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인데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방박사들도 했어요. 이들은요, 예수를 신앙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점성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요, 점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고요, 별을 보면서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박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도요,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신앙과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통해서 깨닫고 그를 향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응당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도 아주 먼 길을 찾아와서 자신들 기준에 가장 귀한 예물인 이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렸는데 성도인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그 예물이 많이 드리긴 드린 것 같지만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예물 아닙니까? 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다라고 하실 거예요. 인색함으로 혹시 예물을 준비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은혜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부의 두렛돈이 가장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큰 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면 적건 많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무엇인가 낼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친구 결혼식 때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이래요. 정인아, 얼마 낼 거야? 왜 기준의 대상이 남입니까? 내가 그 친구가 기뻐가지고 얘 잘 됐으면 좋겠다.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되는 거죠. 왜 보통 평균치에 맞춰가지고 내가지고 욕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더 친구라면 더 내면 좋은 거고, 형편이 어려우면 알아서 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요. 성도가 예물을 낼 때도 저 옆에서 내면서 얼마 냈는지 안 냈는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숨겨서 이렇게 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곳에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두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매 주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참 의미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보물과도 같은 것 제가 당신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올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 드려야죠.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거 어떻게 두 개라면 어떻게 하나라도 드려보겠지만, 뭐 두 개여도 두 개도 안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라면 말이라도 해야죠. 두 개라면 하나라도 드리겠지만 하나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동산, 주식, 현물, 여러분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숨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인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의 삶에서 예배로 반응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기대에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삶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